죄의 누룩을 조심해라. 죽는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요. 죽는다고 하기엔 너무 셀 것 같고요. 크게 다친다.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묵상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교회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지요. 바울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어떤 자예요? 물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심겨진 씨앗을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죠. 사역자의 역할 문제들이나 또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토요일 본문은 그러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너희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내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더 확장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교회 내의 사역자들을 향한 태도, 어떻게 우리가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또 심지어 어떻게 예우해야 되겠는가 라고 같은 문제들도 사실은 다루어져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목회자들이든 사역자들이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당신이 생활고에 있었다. 그런 생활고의 문제들이 실제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다. 어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참 누구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나야 너 아빠를 본받아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애기야 너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걸 뭐라 그러죠? 언행일치. 신앙적으로 갖고 온다면 신행일치.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그렇죠? 저도 자식이 있고 또 가정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계면쩍을 때가 있어요. 자식 앞에서 또 그리고 사모 앞에서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이 제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또 순종하여 서듯이 듣든지 또 듣지 아니하든지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의 역할을. 저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유함 참으로 부럽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어제의 말씀이에요. 어쩜 이렇게 바울은 자유하지만 사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우스갯소리로 했을까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진지한 어조로 전심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닮아가기를, 비천함에 처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바울의 그 삶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농담처럼 들려지지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4장 말미에 보면 4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찾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4장 18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다시 오실 수 없어.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 마음 때문에 높아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호랑이가 없을 때는
누가 왕노릇해요? 토끼가 여우가 왕노릇하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중에 몇몇은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서 다스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높아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4장 21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울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 말씀 안에 뉘앙스는 뭐죠? 내가 너희에게 뭘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를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너희를 기다려. 내가 너희를 매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우리가 좀 읽혀지죠. 이제 그러면서 5장 1절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5장 1절로 이게 같은 문맥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읽은 5장 말씀에서 관찰되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맞아도 싸다는 거죠. 맞아도 너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도 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잖아요.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참 보세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라고 하죠. 이런 음행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니까. 참 읽으면 이게 고린도서는요. 그런 말 아시죠? 파면 팔수록 이게 괴담만 나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괴담만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장가 간 거죠. 세장가를 갔는데 새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 사람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더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가 있죠.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그 일을 분통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완벽한 치리감인데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오염되거든요. 그러한 음행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다 퍼졌다고요.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어떠한 치리도 행하지 않고서는 그저 공동체의 일원으로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그러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바울이 자기가 몸은 떠났지만 그의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참 약한 지점이 뭐냐면 치리가 없어진 교회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치리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들은 적 없으시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는 치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교회는 치리가 사라진 그저 위로만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좀 변질된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죄진 사람을 그 사람의 죄의 고백을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치리가 함께 병행되면서 그 사람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훈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교회 안에서 가장 심한 치리는 어떤 걸까요? 공동체에서 추방,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치리 중의 방법은 수찬 정지입니다. 수찬 정지.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도 못하고 뭐 치리는 언감생심이죠.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자랑했던 게 뭘까요? 뭐 성도의 숫자, 어떤 성전의 예배당의 어떤 건축의 구조물,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무엇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세 그런 거 자랑할 거 못 돼요. 건물은 홍보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바울은 적은 누룩의 죄악을 그대로 두었을 때 결국에는 누룩으로 인해서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과 관행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바로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빵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는 누룩으로 너희가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8절의 하반절 오직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즉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순전함, 믿음의 진실함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으로 누룩으로 부풀린 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뻥튀기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말씀의 연장선에 본다면은 머리카락만 기른 나시린처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전함, 진실함.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 얼른 관찰해 보세요. 이 말씀 얼른 관찰해 보세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최소한 발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9절 한 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관찰? 첫 번째는 어떤 거죠? 그렇죠. 앞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쓴 뭐가 있다? 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죠? 앞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도 어떤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행에 관한 문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그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절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 한 통 더 보낸 거 여러분이 아셨어요? 아셨나요, 여러분? 오늘 처음 아셨죠? 아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통 보냈어. 전서 후서라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경을 나는 깊이 읽게 안 읽었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에도 변하지 않고 있던 이 음행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반복하면서 있던 거죠. 전혀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말이죠. 앞전 편지에는 그래서 어떻게 썼다라고 말해요?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너희들 사귀지 마라고 말했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예요.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에는 지금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너희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들과 뭐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앞전 편지에는 사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수준의 권면이었다면 이제 고린도 전서 이 편지에서는 아니야, 안 되겠어.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 마세요. 철저하게 그들과 단절하라는 거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의 믿음의 안위를 위해서 말이죠. 언젠가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가 신천지에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성도분들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야 얼마든지 부딪히고 얘기 나누고 아니다고 말하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혹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있던 건강한 공동체까지 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오염성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에게도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거죠.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누구를 받을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11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적용 드려볼게요. 작은 죄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룩이라고 표현됐던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사소하게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이 내 영혼의 신앙과 믿음을 침몰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반죽시키고 그 떡을 부풀리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누룩이면 그거를 부풀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빵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저 한 숟갈이면 된다 그래요. 이따만한 떡을 위해서 아주 작은 누룩만 써도 빵은 충분히 부풀려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뭐 한 사람이다? 살인한 자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한 자다? 간음한 자다. 굳이 그 이야기가 남자가 여자를 향한 시선만으로 여러분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남자가 둘, 지금 비율상 우리가 적긴 한데 남자의 시선으로만 여러분 국한시키지 마세요. 거꾸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그 사람의 실천으로 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빠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미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려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서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죄의 습관들이다. 죄의 누룩이라는 거죠. 죄의 누룩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하나님께 또 정직하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생명이 갈려지거든요. 오직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생각은 결국에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습관에 대한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